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있고 또한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대 교회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거룩한 상상을 해봤어요. 요한이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알려주는 것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쓰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네, 이게 도대체 어느 교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미리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사대교회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네,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왜 살았는데 죽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 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언제 아니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저에게 있었나요? 라고 제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한번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지금의 상황,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를 또한 오늘 3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동이 어땠었나요? 생각해 보니까 많이 처음 것을 잊어버렸던 그런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형식만 남았구나, 많이 형식에만 치우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들었을 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한 자라도 놓칠 자라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무슨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인지 들으려고 굉장히 메모를 하고 적고, 그리고 그 말씀에 관련된 또 책을 말씀해 주시면 사서 읽어보려고 하고 그랬던 자세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수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그랬죠. 아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했던 것들을 지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키워갈 때 생각들을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믿음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들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하며 물질을 드려야 했어야 하며,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이전에 더 뜨거웠던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감사한 건 사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은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를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행위를 내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빼앗겼던 것, 잊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신앙의 상태, 그 상태로 물론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상태가 나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계회라 그랬는데요. 사대교회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까요?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런 자는 말씀에 모아 토해내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대체 하나님께서 토해낸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3장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겠나요?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만 그러자 예수님이 손바닥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달아나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봤을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민낯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도망했을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쓰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며 우리의 속에 어떤 어둠이 들어있는지를 보며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 예배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도 벌거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다 가졌고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일 뿐이야 라고 느끼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느껴진 그 낮은 자의 마음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수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관용과 용서가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3장 18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연단이 아니라 금이 24번 불에 담금질을 하면 24K 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번을 담금질하면 18K 금이 된다고 합니다. 순도가 높아지는 금일수록 그 뜨거운 풀무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금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금은 온전한 순도가 높은 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 하나님 앞에 걸려야 될 모든 불순물들을 빼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고통,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럴 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욱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누가 두드리신다 그랬죠? 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런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묵상의 자리에 앉아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것이 바로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3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